오늘 말씀은 히스기야 왕 때 유다 백성에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 시절에도 예언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이 아하스 왕 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아하스 시절에는 아수르가 세계의 열강이었습니다. 아수르에 반대하는 반아수르 동맹이 여기저기에서 결성되었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 아하스 왕에게 절대로 반아수르 동맹에 가입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이곳저곳을 기웃거립니다. 여기에 가입해볼까? 저기에 가입해볼까? 하나님 한 분을 신뢰하는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장고 끝에 악수를 두는데 애굽 이집트를 의지하고 이집트와 손을 덜컥 잡아버립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아수르의 조공도 바치고 우상숭배도 합니다. 한마디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께는 도움을 구하지 않았던 참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아하스가 죽고 이제 아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릅니다. 다행스럽게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와는 전혀 다른 왕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수르에게 바치던 조공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하스 시절에 온 유다에 창궐했던 우상들을 다 정리합니다. 하나하나 다 정리합니다.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에서는 이 사람 히스기야는 다윗 이후 왕 중에 하나님을 가장 의지했던 왕이었고 가장 정직한 왕이었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아버지 아하스 시절 아수르에게 조공도 바치고 우상도 섬기고 이곳저곳 기웃거리고 동맹을 맺었던 아하스 시절에는 유다에게 아수르가 직접적으로 침공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히스기야 때 아수르의 침공이 일어납니다. 1절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히스기야 왕 14년 동안 그는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때는 이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집어삼킨 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를 향하여 정조준하고 유다를 침공한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이렇게 유다를 침공한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그의 군대 장관 납사기를 보내서 선전포고를 합니다. 5절 내가 말하노니 네가 족기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히스기야가 아수르에게 조공을 끊은 것은 이미 14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침공하는 구실로 이 14년 전 조공을 끊은 그것을 침공의 구실로 삼고 있습니다. 물론 아수르의 최종 목표는 이집트죠.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의 명분을 얻고자 14년 전의 일로 왜 나를 반역하느냐 하고 전쟁의 명분을 가지고 들고 나온 겁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아니, 애굽을 믿고 애굽과 손잡은 것 히스기야 시절 아닙니다. 아버지 아하스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미 14년보다 훨씬 더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구실 삼아서 아수르 왕은 전쟁을 일으켰던 겁니다. 무작정 전쟁하고자 하는데 무작정 유다를 삼키고자 하는데 이렇게 당할 재간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종교개혁을 한 히스기야를 비웃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이렇게 비웃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까지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10절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할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니 그들이 유다를 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악한 자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을 막 사용하는 이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지요. 자, 믿음을 굳게 지켜온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이런 처지가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내가 믿음 생활 잘 하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사단은 우리의 목을 옥죄어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신앙의 진공 상태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악은 우리 주변에 상존하고 있고 여전히 고통은 우리와 함께 있다 하는 사실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간다 하더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 하더라도 건강의 염려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물질의 고통도 나를 힘들게 하고 있으며 우리 주변의 악한 사람들이 나에게 여러 가지 악한 말로 시험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내 주변에 있다는 사실, 나를 지도하고 있다는 사실, 이 고통 가운데 한 줄기 빛을 비추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에 의지해서 그 빛을 보고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고 또 최후 승리의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21절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하나님을 조롱하고 유다 백성을 비난하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이 악한 아수르 군대에 대해서 말을 섞지 말라. 한마디도 그들과 말하지 말라. 오직 방향을 하나님을 향하여 돌리고 하나님께 간구하여 엎드리라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일 살펴볼 37장 말씀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성전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의 서기관들, 그 백성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가서 듣고 오라. 말씀을 간구합니다. 적들을 향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입을 벌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이 모습. 이것이 고난을 극복하는 지혜고 고난을 극복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수많은 고통과 시련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환경이나 사람을 향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나의 눈을 고정하십시오. 나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향하십시오. 거기에서부터 문제를 풀어가는 실마리가 잡힐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오직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킨 히스기야에게 오히려 큰 공격과 시험이 밀려오고 있는 것을 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도 여전히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주의 종과 말씀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는 히스기야의 믿음을 우리도 본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신뢰하여 이 고통과 어려움을 차근차근 잘 극복하여 훗날 시간 지난 이후에 그리고 마침내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승리했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여 승리하는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